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자, 오늘 설교 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여러분, 전도가 쉬운가 어려운가? 제 개인적인 대답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느끼는 거는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가 이제 제 견해입니다. 불가능에 가깝다. 아마 언젠가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가능에 가깝다 혹은 불가능하다. 지금 이 사이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기에 어저께 이제 뭐 유튜브 제가 올린 거를 좀 찾아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이 정운택일 거야, 아마 이 성함이. 친구에서 나왔던 약간 좀 이렇게 양아치스러운 겁쟁이 같은 포지션으로 역할하셨던 분이랑 뭐 하여튼 몇 개 영화 나오셨는데 전 그분을 좀 좋아하거든요. 진짜 양아치 같지가 않고 양아치인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래도 괜찮아 보여서 연기자지만 근데 그분이 글쎄 선교사가 된 거예요. 전도자 선교사.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제가 한번 눈 이렇게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사람 맞아요. 근데 이제 7년 전쯤인가 자살 시도를 하려다가 여차저차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아주 진하게 만나가지고 지금은 전도자 선교사로 인생을 바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뭐 그렇게 이제 인생 걸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영화 배우가 전도자다, 선교사다 이렇게 인생 확 틀어버리는 경우가 참 드물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와, 저 양아치 같던 사람이 갑자기 전도자, 선교사가 됐어. 자기 원래 불교도였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 변화되는 사람이 있기는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지금은 이제 전도가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입니다. 불가능한 시대는 아니고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전도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제 어려운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나 아니면은 전도를 성공시키기에는 우리가 역부족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혹은 이제 정답일 텐데 아마 둘 다일 겁니다. 둘 다. 자, 현재는 분명히 전도가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옛날에는 십자가를 꽂으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1900년부터 1910년 정도까지 나라가 쓰러질 것 같고 당장 일본한테 주권, 나라를 빼앗겨서 조선이 국가가 없어질 것 같은 때에 이때는 복음이 저절로 퍼졌어요. 믿기지 않는데 등에 있는 갓난아기를 업고는 막 수십 킬로를 이동을 해가지고 집회를 들으려 오는 그런 열정을 그 당시엔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60, 70년대 이때 이제 전쟁 후 전후 세대죠.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라고 외치면서 교회에서 새벽종 치면은 다 같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자라고 했던 시대가 또 복음이 잘 퍼졌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기복주의가 들어온 것 같죠, 교회 안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인가요? 지금은 과학이, 기술이, 인스타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제 지금 시대죠. 제가 얼핏 명품 등급표를 봤는데요. 코치 이런 명품이 제일 하급이고 발렌시아가 이런 브랜드도 하급이고요. 페라가모 이런 것도 하급입니다. 프라다쯤 돼야 이제 중급 정도 되고 디올도 중급 정도. 그다음에 이제 상급 최상급으로 가려면 이제 샤넬 이렇게 가면 이제 최상급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게 그런 것 같은데 버버리도 중급밖에 안 되고. 사람들이 전 잘 모르지만 그런 명품 중에서도 최고 명품을 원하고 갈망하지 않을까요? 전 솔직히 말하면 명품 회사에서 성경책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헤르메스 성경책 아니면 샤넬 성경책. 그래서 앞에 진짜 이제 여기 막 가죽 터지는 거 정말 신경 쓰이는데 진짜 악어 가죽 이런 건 싫고 그냥 소가죽 이 정도로 해가지고 헤르메스 성경책 그러면은 여기 이제 왼쪽에 개역개정 있고 오른쪽에 NASB 버전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구매를 할 것 같긴 한데 내 명품회사에 성경책 안 만들어주겠죠? 코치 성경책 그래도 좋습니다. 자, 지금 그 현대인들의 그런 욕구가 이제 그렇다라고 합니다. 명품 중에서도 최고 명품을 갖고 싶어하는 현대인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속사정을 들어와 보면은 정말로 심각한데요. 우리나라가 또 최근에 뉴스가 나왔는데 자살률이 9%가 또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9%가 증가한 게 아니고 자살률에서 이제 그 안에서 9%가 10% 정도가 더 증가를 한 거예요. 39명이 매일 자살하고 자살률 2위인 OECD 국가가 이제 라투아니아인데 이 2위조차도 압도적인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자살률 1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국민 중에 73%가 정신병을 겪었거나 겪고 있고요. 출산율이 0.6인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해져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죠. 여러분 출산율 0.6 들어봤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정말 끔찍할 텐데요. 자, 총 200명의 사람, 여자 100명, 남자 100명. 총 200명의 사람이 백상을 이루어서 결혼을 했을 때 여자 100명이 60명의 남녀 사람을 낳습니다. 이게 출산율 0.6이에요. 그럼 60명의 남녀 사람을 낳고 이 60명이 또다시 이제 30쌍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을 때, 30쌍에서 결혼을 했을 때 이 30쌍이 18명의 남녀 사람을 낳습니다. 그러면 18명의 남녀 사람이니까 이제 여자는 9명이죠. 다시 말해서 여자 100명이요. 2세대가 지나면은 9명이 됩니다. 여자 100명이 2세대가 지나면 9명이 된다. 이게 출산율 0.6이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교수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이 포즈를 취한 거죠. 완전히 망했다. 50년만 지나면 어린이가 18명에 중년이 60명에다가 노인은 200명인 나라가 됩니다. 50년만 지나면. 이게 출산율 0.6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소멸시대라 하고 국가소멸 사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출산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국민들의 정신과 멘탈이 완전히 부서졌는데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니즈가 이들한테 필요하냐?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쇼츠 영상으로 올렸었는데 뭐냐면은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가 한 강남역 같은데 25개조가 뿌려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 25개조가 결과적으로 이제 포교를 해가지고 국민들 30만 명이 사이비가 포교하는 광경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반복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과연 정통교회 전도가 되겠느냐. 길에 사람 잡으면은 이게 뭐 어제도 봤는데 이게 정말 진리를 전하는 건지 참 종교를 전하는 건지 아니면 사입인지 이단인지 컬트인지 이런 것도 사람들이 분별도 못하고 그냥 뭔가 전도 활동을 한다 그럼 바로 나오는 반응이 저 사람 미쳤다 돌았다 위험하다. 일본 애들이 특히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 딱 보면은 바로 반사적으로 야바이 이럽니다. 위험한 애야. 위험한 사람이야. 종교를 믿는 사람 위험한 사람. 난 일본 애들이 그런 말하는 게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온갖 카미 신들은 다 믿으면서 종교를 전하면 야바이래. 그죠? 어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서기 2024년을 갖다가 뭐 쇼와 몇 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텐노가 신이야? 근데 그런 애들이 종교 고아이 이러고 있으니까 웃긴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모습 못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건데 여러분 전도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게 이제 사자성어로 역지사지. 남의 입장이 돼보는 거.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거. 여러분 전도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 돼봐라.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 돼봐라. 여러분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이 돼보세요. 듣는 사람의 입장.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 간결하게 핵심을 찌르듯이 그리고 경청을 더 많이 하라고.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사실 달가워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메시지 자체도 별로 달갑지 않은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달갑지 않은 방식을 쓰고 있으면은 당연히 더 안 듣겠죠? 근데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듣고 싶지 않게 이제 뭐 외모, 옷차림, 뭐 모든 것들 겉으로 보여지는 게 듣고 싶지 않게 생긴 사람이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걸 가리키는 거죠. 보이는 거. 듣고 싶지 않게 생긴 사람이 듣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건 이제 소위 극혐이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들고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들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고민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역지사지라고 했는데 좋은 방법은요. 누군가가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걸랑 그 사람에게 걸린 사람, 제가 걸렸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 걸린 사람을 유심히 보는 겁니다. 마지못해 듣는지 즐겁게 듣는지 주의 깊게 듣는지 주의 깊게 듣는 척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걸린 사람들이 정말로 싫은 표정과 불편한 태도로 듣는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듣기 싫은 사람한테 듣기 싫은 방식으로 듣기 싫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기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나 선교할 때 이렇게 카메라로 한번 이렇게 좀 마사지라고 하죠. 마사지가 아니라 거의 뭐 폭행입니다. 당해보시면은 아, 내가 저렇게 보이는구나. 이래서 좀 제가 그래서 똑바로 쓰려고 하잖아요. 이거 안 좋습니다, 이거. 그 역지사지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한번 상대방의 입장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번화가에서 약속을 잡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유동인구가 15만 명인 잠실역과 1, 2위를 다투는 곳이 바로 이 강남역인데요. 여기서 약속 장소로 가장 많이 뽑히는 곳이 바로 11번 출구 앞입니다. 네, 11번 출구 앞인데요. 근데 거기를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지인을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잡으면요. 자, 일단은 전철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1번 출구에서 계단으로 위로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올려다 봤는데 얼굴을 찡그린 할아버지가 혼내는 듯한 모습으로 막 종이를 막 건네면서 소리를 치고 있어요. 얼굴 찡그린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를 제치고 계단을 다 올라와서 이제 거리를 올라왔는데 왜 눈앞에 이제 올챙이 아저씨가 메가폰으로 화이트 노이즈를 내고 있습니다. 올챙이 아저씨는 그냥 제가 붙여놓은 별칭입니다. 그리고 올챙이인지는 나중에 11번 출구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 메가폰으로 화이트 노이즈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뭔가는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서 들어보거든요. 마치 영어 듣기 시험하듯이 자세히 들어봅니다. 근데 화이트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혀 듣질 않고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뭔가 메가폰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죠? 그것도 재능이면 재능이에요. 외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듣게 외치는 거. 안 들리는 외침. 소리 없는 아우성. 듣지 않는 외침. 재밌습니다. 자, 거기를 이제 그 아저씨를 제치면은 세 번째로 웬 할머니가 메가폰을 또 끼고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긋나긋하게. 듣다 보면은 졸음이 살짝 오죠. 자, 이분도 화이트 노이즈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할머니도 이제 무시하고 이제 옆에 딱 앉으려는데 갑자기 누가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3명이 다가와서 막 밝은 웃음으로 저기 인생 한번 바꿔보지 않겠어요? 퍼스널 컬러 한번 진단받아보세요. 라고 신천지가 와서 말을 겁니다. 그럼 이제 아, 됐습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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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서는 딱 앉는 게 이제 7번 출구 올라가서 앉아있는다. 라는 미션. 지인을 만나기 위한 미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우리들 차례죠. 우리들 차례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하나님 믿어보실래요? 성경을 읽으시나요? 라는 말을 이제 건네야 됩니다. 거기까지 나오기 전에 지금 면역을 몇 번 당했어요? 4번 당했죠. 얼굴 찡그린 할아버지, 올챙이 아저씨, 나긋한 할머니, 신천지. 이 4번 면역침 백신을 맞았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이 5번째 우리들의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오는 사람들이 야, 첫 번째 가짜, 두 번째 가짜, 세 번째 가짜, 네 번째는 사입이고 5번째가 진짜구나. 이 사람들 말은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든 1대를 하든요. 뭐 예를 들어 뭐 더울 때, 엄청 더울 때 어떤 교회는 요만한 생수를 그 전도지에 같이 나눠주거든요. 그럼 사람들이요. 딱 보면 생수만 받고 전도지는 바닥에 버립니다. 아니면은 심각한 거는 생수도 버립니다.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당신들한테. 받아놓고는 안 받겠다는 말을 할 용기는 없고 받아놓고는 그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의자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를 달아서 나눠주든 아니면 1대1로 붙잡든요. 절대로 안 서죠. 듣기 위해서 절대로 발걸음 안 멈춥니다. 오히려 도망가죠. 제 생각에요. 한가인 씨가 나눠주든 장동건 씨가 나눠주든 안 잡힐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가인이다 라는 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한가인이래 라는 것 때문에 오겠죠. 장동건이래 때문에 오겠지. 한가인처럼 생겼든가 장동건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 말 들어주진 않을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어쩌다가 강남역에서 그 조상님 하면서 도를 보는데 야, 제가 도중에 진짜 이런 분 처음 봅니다. 남자인데 키가 크고요. 어깨가 넓고요. 얼굴이 작고요. 잘생겼어요. 근데 도예요. 그래서 저런 도 처음 본다. 그 아시죠? 제가 딱 사람들 얼굴만 보면은 저 사람 사입이다, 저 사람 사입이다, 저 사람 사입이다 바로 파악하잖아요. 얼굴이 사입이 같이 생겼어. 저는 그 사람이 뭔가 포기활동을 하기도 전에 딱 얼굴 보고 제 사입이다라고 알아봅니다. 포기활동을 하는 걸 보고선 사입이구나라고 알아보는 게 아니고 얼굴 보자마자 이 사람 사입이다라고 알아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걔는 정말로 사이비같이 안 생겼어요. 키 크고 비율 좋고 잘생겼다. 사람들이 거절하고 갑니다. 이것도 한번 노문거리예요. 어떻게 생긴 걸로 사이비를 파악을 하는지.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겁니다. 트랙터로 싹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건 이제 새가 물어가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건 쥐가 가져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져갈 게 없어요. 다 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실이 이래요. 사실상 전도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가 불가능한 곳에서 불가능한 시대에서 불가능한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길거리는 버려두고요. 예배 끝나고 그냥 집에 가서 영화나 보고 잠이나 잘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영화 보고 잠이나 잘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얘기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양심은 얘기하죠. 분명히 이대로 천국 앞에 갔다가는 책 잡힌다. 재수 없으면 쫓겨날지도 모른다. 넌 여기 사람 아니라고. 저도 일단은 그렇게 영화나 보고 그러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자유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인생을 허락하시고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인생의 목적과도 비슷한데 전도를 위해서겠죠. 또 성장을 위해서겠죠. 자, 그럼 이런 강남역 혹은 이런 이제 현실 상황에서 우리가 차별화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해서 한 단어를 추려보니까 바로 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그 사람들과 차별되지 않습니다. 차별되지 못합니다. 제가 앞에 말한 네 사람들, 얼굴 찡그린 할아버지, 올챙이, 그 다음에 화이트 노이즈 할머니, 그 다음에 신천지. 이 사람들한테 없는 게 바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 없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국민들은요, 그걸 읽습니다. 읽어드려요. 뭐라고 읽어드리냐면 저 사람들은 정신병자거나 가짜, 정신박약이거나 가짜. 이렇게 읽어드리죠. 우리 입장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낭비 같고 1대1로 사람 붙잡는 것도 쉽지 않은 환경일 때 이미 지금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는 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 또 잡자니 이상하게 양심에 찔린단 말이에요. 같은 분류로 취급될까 봐. 차라리 이럴 때 정말 편한 게 있는데 바로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관심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한 번에 가려주기 때문이죠. 근데 이미 선포하는 사람이 3명 정도 있었잖아요. 할아버지, 올챙이, 화이트 노이즈 할머니.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선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차별성을 대해야 되냐? 그 사람들은 싸 보이는 메가폰을 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비싼 스피커를 사면 되는 거냐? 아니 막 휴대용 한 2만원 마샬 앰프 이런 거 끌고 와가지고 딱 세워놓고는 큰 소리를 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좀 테크닉한 이야기를 하면은 똑같은 음량을 낸다고 했을 때 스피커로 내는 거랑 생목으로 내는 거랑 다릅니다. 호소력이 달라요. 진정성 정말 중요한데 좀 안타깝지만 냉정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여러분들의 이 정도의 성장 속도로는 아마 여러분들 평생 동안 한 명도 거듭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에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있는데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또 직장인, 주부 다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여유가 있는 사람 있고 촉박한 사람 있죠. 근데 이 정도 성장 속도로는 평생 한 명도 거듭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안정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속도로는 한 명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여태까지의 우리의 성장 속도와 전도의 활동과 삶을 보건대 여태까지 없었다면 앞으로도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보는 게 안정적인 판단이죠.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적어도 한 명이라도 변화되는 것을, 나 때문에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근데 그게 이 정도 속도로 안 될지도 모른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은 잘 안 돼도 언젠간 내가 열심히 살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젠간 내가 각성하겠지. 언젠간 내가 뭔가 대단하게 살겠지라고 그 생각하는 그 언젠가가 여러분 평생 동안 오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에 도달한다 하더라도요.
그 도달을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거듭나는 사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각성했지만 누군가를 거듭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본받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사도 바로 각성했어! 그런데 그 다음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를 본받듯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근데 본받으려면은 알려줘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잖아. 여러분들을 본받을 만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속도로는 안 될지도 모른다. 사실 안 된다. 안 될 거다가 이제 아마 정확한 표현이겠죠. 저는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실 좋아하고 사랑해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피곤도 하고 잠깐 생각도 막혔고 그래가지고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쭉 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을 딱 떠올리면서 이러고 한 20-30분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돈이든 기회든 열매든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막 주고 싶어요. 막 주고 싶어요. 정말로요. 일론 머스크 따위한테 1300조 주고 싶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작게는 10조부터 많게는 100조까지 막 주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어떤 형이 저한테 우스갯소리를 야 중국 선교사 되자. 왜요? 그랬더니 너랑 나랑 교회하자. 무슨 교회요? 너 1억 명, 나 1억 명. 제가 하나님이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내가 보증하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전도 열매를 줄줄이 그냥 다 달아주고 싶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저한테 부정적이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처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경제적 상황, 아까 행복해지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버리고 싶어요. 원하는 거 다 주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처우, 하나님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도활동 나갈 때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한테 전도 열매를 줄줄이 달아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있으시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가?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 틀린 종교인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근데 바로 내려지는 생각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저한테든 아니면 이 시대에든.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시고 계시다면 행복이든 열매든 안타까운 말이지만 여러분은 아직 자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 미달인 거죠. 하나님에게는요. 여러분만 소중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게 될 미래의 사람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릴 그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에 가야 될 그 사람을요. 자격 미달인 상태에 여러분에게 주기는 싫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수술을 하는데 아직 실력이 안 된 사람한테 여러분 맡기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자분들 피부 실력 안 된 의사한테 맡기고 싶나요? 아니면 암 환자분들 여러분들 중요한 수술을 실력이 아직 없는 미숙한 의사한테 맡기고 싶나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 어떤 부분에 명의가 있대. 그러면 줄 쫙 쓰잖아요. 수술하려고. 6개월, 1년 기다리잖아요. 허리 디스크에 이런 명의가 있대. 뭐 귀에 이런 명의가 있대. 뭐 눈에 이런 명의가 있대. 그러면은 그 대학교 그 사람 만나려고 쫙 줄 쓰지 않습니까? 나 다른 의사 싫다. 그 사람한테 갈 거다. 이러면서요. 마찬가지겠죠. 하나님도 내가 맡겼을 때 거듭 날 수 있도록 거듭 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선생한테 영혼을 붙이고 싶지 거듭 내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영혼 보내고 싶지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도. 근데 여태까지 그래 왔고 여러분들이 각성하지 않으면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죠. 자, 이제 매주 전도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1, 2, 3단계, 이제 2, 3, 4단계를 왔다리 갔다리 하시잖아요. 그냥 나눠준다. 2단계. 그 다음에 가서 말을 건다. 3단계. 그 다음에 길에 서서 선포를 한다. 이게 이제 4단계죠.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나눠주는 거 보면 나눠주다 보면 이제 왠지 말 거는 것도 쉬울 것 같고, 또 말 걸다 보면은 좀 소리 높여가지고 외쳐도 볼까라는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외치려고 할 때 입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심정 어떻습니까? 주는 건 쉬운데 가서 뭔가 말을 거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아까 표정만 봐도 뭔가 굳는 것 같다. 그죠? 그리고 뭐 말은 좀 걸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딴 데를 보고 있을 때 제가 빡 소리를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충의 반응이 이제 아마 1대1 했을 때 반응을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동시에 받겠죠.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이게 뭔가 여기까지 이게 입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여러분?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같이 전도 활동을 나가도요, 이게 2, 3, 4에서 이게 자꾸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겁쟁일까? 정말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게 맞나? 매일같이 이런 자책과 자문을 하면서 정말 길바닥에서 애써도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이제 3단계에서 4단계로 드디어 이제 입을 열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전도 수개월, 수년 만에 입을 열게 된 분들이 있어요. 입을 열어도요, 문제가 또 있는데 바로 이게 메시지에서 주저함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에서 망설임이 묻어 있다. 선포를 하는데 좀 역설적이지만 외치는데 거기에 주저함이 들어있다는 거. 메시지에 주저함이 들어있다.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듣는 사람도 압니다. 메시지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제 머릿속에서 메시지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 군살이, 메시지의 군살이요, 꾸미기가요, 허황된 내용이요, 의미 없는 내용들이요, 무슨 지방 덩어리처럼 끼어서 같이 나와버려요. 3문장 정도 외쳐보세요 해도 이 3문장에조차도 지방 덩어리가 잔뜩 껴 있습니다. 3문장에도 허황된 내용과 군살들이, 진정성이 없는 꾸미기 내용들이요, 3줄에도 묻어 있어요. 메시지도 문제인데 이제 목소리도 문제입니다. 목소리의 크기도 문제고요. 목소리의 색깔, 톤도 문제입니다. 목소리의 색깔과 톤에서요, 여기도 또 주저함과 가식이, 허황된 것들이 지방처럼 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생각인데, 뭐 길거리 혹은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은 다들 용자 납잖아요. 댓글 보면은. 전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 앞에서 한번 네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신앙의 내용을 한번 몇 줄이라도 한번 소리쳐봐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하도 많이 하다 보고 또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해드리다 보니까 그냥 한 음성만 듣고도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번 한 소절 불러보세요. 아,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오디션 볼 때요. 그 딱 한 문장만 듣고도, 음색만 듣고도요, 아, 얘 안 되겠다. 바로 판단이 나요. 근데 반대로 이제 코멘트를 해줄 수도 있죠. 너 뭐뭐뭐뭐 바꾸라고. 재밌게도 말입니다. 인간은요, 본인이 믿고 있는 만큼 외칠 수가 있어요. 정말 외친다는 건 정말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종합예술. 신앙의 종합예술. 아무리 직업이 신학대학교 교수라고 해도요, 그냥 유튜브만 봐도, 인터넷에서 자기는 신학 교수다라든가 목사라는 사람들만 봐도요, 딱 얼굴 생김새만 봐도요, 아, 쟤는 길에서 못 외치겠다. 깜냥이 안 된다. 이렇게 바로 판단이 돼요. 쟤는 겁쟁이다. 여러분, 우리끼리 있을 때 마이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올려버리는 거, 이것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요, 이거 쉽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멋들어지게 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근데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협의되지 않은 공간에서, 협의되지 않은 분위기에 뭔가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빡 솟아서 터트린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짓거릴 수가 있죠. 하지만 길에서 해봐라 그러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재밌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나의 마음속에 마가 껴있는 게, 나의 마음속에 뭔가 버려지지 못한 게, 나의 마음속에 우상숭배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전도라는 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러낼 때요, 이게 완전히 무슨 벌거벗은 것처럼 다 까발려집니다. 옷으로 내 신체적인 약점을 보완을 하고 뭐 해도요, 팔가벗기면 볼품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멋들어지게 하고 내가 어디서 무슨 봉사를 하고 뭘 했고 해도요, 길에 나가서 올려놓는 순간, 길거리에 올려놓는 순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시동을 걸고 각성을 하기 위해서 마치 옛날에 있는 잔디깎기처럼 막 이렇게 우락 이러는데요, 계속 이래도요,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지금 시동이 안 걸려요. 근데 제가 계속 이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소리는 납니다. 돌아가는 것 같이 소리는 나요. 근데 그런 걸로는 잔디를 깎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이걸 했지만 결국 걔는 우르렁거리다가 이래야지 이제 이러고 다니면서 벌초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매번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이걸 하고 있지만 이게 제가 있어서 도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근데 길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쟤는 진짜다? 가짜다? 진정성이 있다?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목소리에서부터가, 사실 목소리에서부터가 믿음이 묻어나와요. 목소리에서 믿음이 묻어나온다.
목소리에서 믿음이 묻어나온다. 근데 안타깝지만 성경에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 좀 말이 이상하네. 이거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진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얘는 책이니까.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톤을 들어요. 음색을 듣고요, 느낍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겠다. 자, 사도행전 볼게요. 자,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정말로 연구할 거리가 참 많고 연구할 가치가 많은 말씀입니다. 자, 17장 16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테네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 있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자, 여기까지요. 자,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걸 그냥 읽었지만요,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톤으로 이 메시지를 던졌을까? 목소리만 들어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난다 그랬잖아요. 바울이요,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이런 톤으로 외쳤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톤으로 외쳤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17장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비와 죽을 고비와 고난과 환난을 넘겼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출신의 다메섹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사람이 지금 아테네 여행 왔어요? 관광으로? 아니죠. 이 사람 목숨 걸고 왔어요. 그럼 목숨 건 사람이 외칠 때 어떤 음색이 나갈까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생긴 단도 보았는데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주와 끝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아니하시고요. 이런 톤일까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합니다. 이런 톤일까요? 사람이요, 이 마지막 단어 아니합니다, 아니하도다, 이거 아니하도다, 아니하도다 이것만 가지고도요 다 느껴요. 아니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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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도다 다 느낍니다, 여러분. 이걸 다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요, 3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네 말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를 가까이 몇 사람이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외침이 중요한데 우리가 중요한 게 역지사지라고 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했다고 해서 이걸 듣고 나가서 무턱대고 그냥 소리 질러보자 그러면 또 간파당해요. 객기 부리네 이러면서. 객기 부리네. 그럼 객기 부리는 인간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정신병자로 취급하든가 아니면 와가지고 야 닥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선포하는 거를 멀리서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선포를 듣다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면서 저는 같은 부류라는 걸 걔네들은 모르니까 지나가면서 욕을 하는 걸 제가 또 바로 들어요. 아이, 저런 새끼들은 바로 이렇게 욕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저런 미친놈들, 야바이, 위험해, 또라이들, 이런 말을 바로 듣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게 도무지 거슬려서 못 참겠다 그럼 와서 욕하겠죠. 그만하라고, 닥치라고, 닥쳐, 제발 좀 닥쳐, 이렇게 얘기하겠죠. 조용히 좀 해! 그러면서. 어제도 보니까 어떤 아줌마에서 할머니쯤 되는 사람이 10번 출구에서 십자가를 들고는 계속 외치는데 옆에 있는 잡지를 파는 아저씨랑 싸움이 났어요. 근데 왜 싸움이 났냐면 10번 출구에서 할머니가 어떻게 외치냐면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이런 톤으로만 계속 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빠진 사람 마냥.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홍보하러 왔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못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왜 시비를 거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또.
근데 그 사람들이랑 한 5m 떨어진 데서 보고는 우리도 사실 선포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같은 부를 취급할까 봐. 그러니까 전도할 때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같은 편이란 개신교인들이에요. 진정성 없는 개신교인들. 이 사람들 때문에 동료를 취급할까 못 하겠어요. 아주머니, 한번 톤 좀 보시고 그 아주머니 표정과 제가 한번 사진 동영상 찍어드릴까요?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저한테도 막 흥분하셔 달려들까 봐 그렇게는 또 못했고요.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사람이 정해지죠. 충성된 사람들. 충성되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건 사람들이 충성되지 않았겠어요? 충성된 사람들한테 부탁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 여러분 충성된 군사는 주군을 위해서 뭘 바칩니까? 목숨을 바치겠죠. 어렵네 이러고선 그 임무를 때려치면 충성된 군사라고 할 수가 없겠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군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군사는 목숨을 잃더라도 임무를 완수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중요한 게 충성된 자냐예요, 전도자가. 그 교사는 충성된 자인가? 다시 말하면 목숨 걸었는가? 하나님에서 목숨, 인생 걸었는가? 바로 군인 이야기 나오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아라. 충성된 군사는 주군을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이다. 목숨의 위험도 받는 것이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이는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전쟁에 임하면서요. 아, 명품 사고 싶다. 아, 좋은 거 누리고 싶다. 근데 뭐 이제 행복에 대한 주관도 좀 다르겠지만요. 내 개인적인 행복을 누리고 싶다. 이러면서 전투를 할 수는 없어요. 전투에서 이길 때는요. 사령관과 그가 내린 명령만을 떠올려야 되죠. 잡거시켜버리면 임무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뭐 팔 하나가 날아가고 큰 부상을 입어도 나 이걸 미션을 완수해야 돼. 그 집념 하나로 전투에 임하는 거. 뭐 총사령관이 좀 무능할 수도 있어서 아니면 다 모를 수도 있어서 함락되거나 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전쟁에 임하려면요. 임하는 병사들이 신실해야 됩니다. 충성돼야 됩니다. 전투를 지금 바울은 표현을 했는데요. 전쟁에 임한다. 예수님만의 딱 여기에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을 바꿔보세요 라고 하는데 막상 본인도 인생이 바뀌질 않았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변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막상 본인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 다음 단계로 가서 1대1로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배우는 사람이 듣고 보니까 이 사람도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인데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시다가 그 소녀는 아니고요. 그 청년의 아버지한테 들켰습니다. 근데 그게 충격이 컸던 이유는 그 목사님이요. 평상시에 칼빈주의와 청교도주의의 설교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성화와 거듭남과 구원을 정말 강조했던 목사님인데 아이가 3명이 있대요. 성년이 된 아이가 3명이 있다는데 부적절한 관계가 들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가지고 뭐 그분 지옥 가는 사람이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근데 그분이 청교도적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한번 그분 설교를 딱 들어봤거든요. 근데 듣는데 제가 첫 반응이 이거예요. 제가 일부러 비웃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전 그분을 정말 좋게 보고 싶어요. 근데 첫 반응이 이겁니다. 아, 이 사람 웃기고 있다. 웃겨주네. 어떤 사람들은 그분 설교를 삭제하네 마네 그러는데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 사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일으켰다고 해서 시편을 삭제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성장 중일 거고 완벽한 사람은 아닐 수 있는데 그분 설교 다 삭제해야 된다. 그럼 뭐 다윗의 시편도 다 삭제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아마 다윗이 뭐 너는 주를 기뻐하라.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일으킨 직후에 우리가 그 말씀 보면요. 글씨를 그면서 이러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합한 왕입니다만
어느 누구도 다윗을 그렇게 정죄할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근데 그렇게 간파를 당해버리면은 배우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인생 바꾸세요라고 하는데 막상 본인도 안 바뀌었어요. 본인도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떠나는 걸 본인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실. 본인도 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 건강 잃는 거,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거나 따돌림 당하는 거. 제가 옛날에 무서워했던 것들이 뭐 이런 건데요. 뭐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가지고 아파서 죽는 거. 이런 것도 무서워하고. 뭐 남들이 무서워 똑같이 무서워하면요. 그 사람이 선포할 때 주저함이 마음속 어느 한켠에 있게 되고요. 그 주저함은요. 분명 여러분들의 메시지에 군더더기를 만들 겁니다. 혀가 길게 되죠. 불필요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메시지, 톤, 색깔 자체에 주저함이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믿어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힘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눈앞에서 누가 쓰러졌어요. 눈앞에서 누가 쓰러졌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라는 요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할까요? 아마 정말 모든 걸 짜내듯 외치겠죠? 거기서 사람들이 야 심각한 일이 터졌구나 거나 뭐야? 이러고 그냥 무시하거나. 왜냐면 다들 인간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느끼거든요. 글로 옮기면 그가 외쳤다. 도와주세요. 똑같을지 몰라요. 그런데 현장에선 다릅니다. 바울은 우리더러 병사로 복무하는 자라고 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역설적으로 디모데에게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사실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도 없다. 지금 전쟁 중인데 내 집에 뭐가 필요하다, 뭘 갖다 놔야 된다, 뭘 사야 된다 이런 거에 얽매이겠냐 이거예요. 바울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션 목적을 위해서 매진해라는 거예요. 설령 목숨을 잃을지라도 인생을 걸고 매진해라. 그게 병사다. 그게 좋은 병사고 신실한 충성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경계하는 사람들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규칙대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주님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 말을 읽을 때 잘 고민해보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6절입니다. 여기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이제 장님이 등장을 합니다. 자, 바디메오 18장 36절입니다. 자,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자, 들으니까 이 사람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수군거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뭔가 일어났습니다를 눈치챘어요. 보지 않아도.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 외쳐 이른다. 참 두 문장인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쳐 이르되 우리는 글자로만 보죠. 어떤 외침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소경은, 이 장님은 여기서 저 사람에게 내 목소리를 듣게 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영원히 끝이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듣게 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영원히 끝이야 라는 감정으로 크게 소리 질렀을 겁니다. 아마 범상치 않은 소리였을 거고요. 여리고에서 이러한 외침 소리는 처음이겠죠. 처음일 겁니다. 모든 군중들도 압도되는 소리 지름이겠죠. 외침이겠죠. 자, 예수님께서 그 소경이 처음 외쳤을 때는 그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군중의 제지를 받고 나서 두 번째 외칠 때 예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처음 외침으로서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에 닿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닿지를 않았어요. 마음에 울리지 않았어요. 마음에 울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소경의 두 번째 외침에 예수님의 마음이 울렸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울렸어요. 그 외침이 예수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를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우린 그냥 읽어보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과 이 소경 장님 사이의 대화가요 정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대화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소경이요, 군더더기, 뭐 군살, 지방덩어리 안 붙이면 딱 한마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군더더기 없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고통을 살았고, 이렇게 힘들었고요. 지금 현재 이렇고, 배는 고프고요. 분명 난 이런 상태였고요. 냄새 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고요. 어쩌고저쩌고. 제가 이래서 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보게 되면 뭐 얼마를 벌어가지고 주님께 드릴 계획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부탁 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기를 원한다는 그 말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톤이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진정성이 그 다음 장면, 그가 보게 되면서 누구를 따른대요? 예수를 따른다. 전 요 말씀도 참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평생 장님으로 있다가 눈을 딱 떴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를 눈 떠주게 하는 예수님을 따를까요? 보통 사람이면은 정말 감사하고요. 자, 이제는 제가 돈을 벌러 한번 이 신세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라든가 좀 멋있는 광경을 더 보고 싶어서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라든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소경은요, 바로 예수를 따른다. 그 눈을 뜨게 해줬더니 그 눈을 가지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왜 보고 싶었어요? 왜 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근데 이 사람의 첫 마디로 돌아가서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잖아요. 그냥 예수님 이래도 되는데,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수식어를 붙였거든요. 그냥 예수님 해도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수식어가, 이거는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수식어가 아니라 다들 예수님을 이단이냐 거짓이냐 뭐 사기꾼이냐 이러고 있을 때 이 장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외쳤어요. 왕이시여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인데 그 표현을 더 깊이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시여, 왕이신 예수님이시여,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시여, 우리들의 왕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이런 뜻이겠죠. 나의 왕이시여, 우리들의 왕이시여, 당신의 백성인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당신은 나의 왕이니까요. 왜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을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래. 나사렛 동네 예수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여, 나의 왕이시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난 당신의 백성입니다. 뭘 원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왕이시니까 그를 따르니라. 목숨 걸고 따르니라. 인생 걸고 따르니라. 이제부터 맛있는 거, 식도락 여행, 풍경 보고 싶고요. 사람 보고 싶고요. 내 가족을 보고 싶고요. 먼저 씻고 싶고요가 아니라 예수님 곧 따르니라. 이 사람의 대화와 예수님의 대화 사이에는 정말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그리고 진정성 느껴지는 그런 외침이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발걸음을 멈췄다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장님의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저거는 진짜다. 쟤는 내 사람이다. 내가 쟤에게 뭔가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불러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진정성 있는 두 사람의 대화예요. 여러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말이죠. 맨날 붙어 살고는 자식 전도도 못합니다, 여러분. 맨날 붙어 사는 가족 전도도요, 진정성이 없으면 못합니다. 맨날 입으로만 교회 가라, 성경을 가라, 종교, 하나님, 예수님 거리지, 정말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내 가족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야. 예수님의 병사는 아니야. 를 가족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유별난 애, 이상한 애 정도로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유별난 엄마, 이상한 엄마, 귀찮은 엄마 정도로 취급당할 수도 있어요. 진짜는 옆 사람에게서부터 알려지니까요. 그런데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한다? 제가 아까 그 잡지하는 그 아저씨랑 싸우는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어떤 가정을 꾸리고 대충 상상이 갑니다. 얼굴 구기면서 예수님이다, 주야입니다 이러는 할아버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가족들한테, 자식들한테 어떤 취급받을지 대충 상상해 갑니다. 그 메가폰 올챙이나 아니면은 그 화이트 노이즈 할머니가요, 가족들한테 어떤 취급받고 있을지, 어떤 가정을 꾸리고 있을지 대충 상상해 갑니다. 결코 자녀들로부터 인정받는 가족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정말 인정받으면 혼자 나와 있겠어요? 온 가족이 다 진심으로 예수를 따르고 섬길 텐데 말입니다. 가족도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전도를 보고 따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가 돼야 됩니다. 평생 동안 한 명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 페이스로는 결코 결승전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까 대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내 안에 진정성이 있는지,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주저함이든 어떤 우상이 있든 마귀였든 그 모든 걸 주님은 아세요. 그거를 다 내가 버리고 털어 놓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 외쳐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저 형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옛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요, 옛날엔요, 주님을 위해서 전도를 한다? 정말로, 그거는 나중에 65세가 되면, 22살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22살, 21살에. 65세가 되면. 40년은 내 마음대로. 그 다음에 신체와 몰골이 형편없게 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마음대로. 아마 근데 제 생각에 그런 신앙이었으면 막상 65세가 됐어도 순종 안 했을 거예요. 65세가 되면 자기를 천하게 생각할 줄 알아요? 그때 가면 다 욕심이 있지. 그리고 바울처럼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무서워서. 진짜 바울처럼 쓰실까봐. 진짜 바울처럼 고난 주시면 어떡해요. 정말 바울처럼요, 고통 주시면 어떡해요. 몸에 고통 주시면 어떡해요. 평안한 삶을 포기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그 바울처럼 살게 난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요, 뭐가 느껴졌냐면 제 안에 변화가 안 되고 있는 걸 느꼈어요. 뭔가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막혀 있어요. 뭔가가 막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고민하고 고통을 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도 막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변화가 안 된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바울처럼 써주시되 필요하시다면 고난 주세요. 필요하시다면 고난 주세요. 필요하시다면 수술해 주세요. 근데 수술을 받을 때 아프다고 정말 울부짖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할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 그때 저는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그건 제 본심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때 저를 올려주세요. 필요하시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겠다고 소리 질러도 믿지 말아주세요. 그때 저는 진짜 제가 아니니까요. 주님 필요하시다면, 쓰시기 원하신다면 저를 그렇게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에게 쓰임받고 싶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밖에 없도록,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술은 매우 아픕니다. 매우 아픕니다. 그리고 그거를요, 아마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전도를 원하는 나에게 진정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본인도 사실 의심하고 있잖아요. 내 삶을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근데 전도 시간에 나와 있다고 정말 내가 진짜 할까? 그때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어떠한 우상도, 내가 정말 아끼고 있던 것들도 다 귀한 거 깨트려서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 거듭나고 싶어요, 쓰임받고 싶어요, 평생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뭐 주님을 위해서 목사로서 쓰임받고 싶어요. 어떤 것도 다 똑같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변화 받으려면 그만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진짜 되십시다. 어차피 지 먹고 살고 싶다는 애들은 세고 셌습니다. 나가면. 제가 말씀드렸듯 자기를 위해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목사들은 세고 셌습니다. 근데 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생각해 주세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령 유다 같은 놈들, 바울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런 사람들요, 세고 셌습니다, 여러분. 다 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요. 다 지를 위해서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똑같은 거 메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명품이에요. 그렇죠? 기성품이지.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성품이 아니라 명품이길 바랍니다. 명품 신자, 최상급 등급에 있는 명품 신자,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가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게 쓰임받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조차도 위선이고 가짜인가 염려가 됩니다. 행복해지고 싶고 거듭나고 싶고 주님께 쓰임받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고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고 또 목회자로서 쓰임받고 싶고 누군가를 위해서 열매를 맺고 싶고 또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람, 누군가를 거듭내는 모습을 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예수님을 기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은데 그런 말조차도 위선일까 걱정이 됩니다. 주님은 모든 걸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살펴주시오니 우리도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 갖고 있으면서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당당하게 그거는 버리고 올 수 있는 군사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도 내 목숨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도 사령관이 명하기를 버리고 당장 오라라고 하면 버리고 와야 됩니다. 그게 병사입니다. 주님의 병사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